이 시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호산나 주님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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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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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한 번 더 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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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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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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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편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올려드릴 주님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백성 구하려고,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보시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가서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보시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입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다 함께 일어나셔서 대림절 첫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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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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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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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생의 날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 가운데서 저희는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존재자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존재자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저희 아내는 자기가 또아리를 틀고 앉은 뱀처럼 숨어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생의 모든 때는 자기에서 출발하는 애착과 집착에서 나옵니다. 자기에 의해서 관리되고 조종되는 생은 그 어디에서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바다를 건너려는 제자들의 배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바다와 광풍이 잠잠해졌습니다.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재자에게로 향하는 저희의 시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평화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늘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시간은 현재라고 하는 점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과거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 저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처럼 과거는 끊임없이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쳐옵니다. 2000년 전의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내일의 소망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섭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예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세상의 평화, 세상의 구원자,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오후 5시 교회 마당과 본당에서 성탄 점등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기도의 반주자로 황도영 선생님을 임명합니다. 새가족 예찬식이 오늘 오후 1시 베델1실에서 있습니다. 2024년에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재직 세미나가 다음 주 주일 재직회 후에 베델 1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을 함께 준비하는 모든 재직이 됩시다. 2025년 예산 심의를 위한 일정과 관련하여 오늘은 오후 2시에 예산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산 보고 재직회가 있고 15일 주일은 예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꿈날의 지역아동센터 발표회 및 송년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베델 1실에서 있습니다. 유아세례 성례가 12월 25일 성탄절 2부 예배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15일 주일까지 행정실로 신청 바랍니다. 2024년 예산 신청 및 각부 지출 입력 기한을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성교학교가 22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한 2025년 남녀 성교회 회장 명단이 주보에 있습니다. 또한 회장들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알림과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 2절과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33장 1절, 2절과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그 소식 하늘의 왕이
아멘. 감사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고의일 때는 잘 없겠지만 부지 중에 일방 통행길에 역방향으로 들어서거나 또는 일방 통행이 아니지만 역방향 상황에 들어선 경험이 한두 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속화 도로의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들어가야 할 길이 바깥 차선인데 안쪽 차로로 들어섰는데 보니까 역방향이었습니다. 마침 차가 오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요. 그래서 알 수 없이 거기서는 교통법규를 좀 위반하고 차를 건너가지고 그 상황을 피했습니다. 운전할 때만 그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33장은 32장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예레미야가 여전히 아직도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32장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제10년 통치 10년에 야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야훼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 말씀의 연장선상이거든요. 시드기야 통치 10년이 언제인가 하면 시드기야 통치 11년 때 BC 587년 6년 바로 그때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패망하기 1년 정도 남았던 그 시점에 이 예언이 주어졌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미 그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한 채 1년 넘도록 포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토성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공격할 시점만 찾고 있던 바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풍전등화이지요.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는 유다가 패망한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말하자면 영린을 건드린 거죠. 그러니 내 이놈 망할 놈 영린을 건드리다니 하면서 예레미야를 왕궁의 시위대 뜰에 감옥에 투옥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투옥되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야훼의 말씀이 임한 거죠. 너는 내 고향 땅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숙부의 밭을 사서 기업을 물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 왕궁에서 왕이 대신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식 행사를 하듯이 왕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증서를 써서 봉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인 조치하지 않은 또 다른 증서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고 땅 문서를 봉인하고 증서를 서로 주고받는 것,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보고 일구이연하면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 사람이라고 그를 아주 나쁘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여전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때에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은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감추어진 그 은밀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말씀하시고 저 말씀하십니까? 지난번 1차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유다가 패망한다, 왕도 잡혀가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사람이 도무지 접근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 말씀 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만나는 정멸 충돌 상황으로 돌진해 오시는 일방통행자이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일방통행길에서 그냥 막 돌진해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 하는 질문이 제 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돌진해 오면 우리는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지요. MBC 드라마에 연인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죠. 이 드라마에 조선 16대 왕인 인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복잡한 이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아신 대로 인조는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굴욕적인 성하지명을 남긴 그런 아주 무능한 왕이죠. 성 밖으로 나가서 성 아래에서 아주 굴욕적인 그런 맹약을 한 거죠. 인조가 삼전도에 나가서 청나라 태종에게 삼배를 했습니다. 완전히 이마가 땅바닥에 닿도록 삼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태종에게 나아가면서 머리를 9번이나 조아리면서 나가서 무릎 꿇고 항복하고, 그리고 명약했던 사건이 바로 이 성하지명이죠. 남한산성의 피신에 있던 인조가 병자호란 상황에서 맞닥뜨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항복하자니 나라가 넘어가고, 태종과 함께 맞서자니 선량한 백성들과 군인들이 아주 참혹하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게 뻔한 일인데,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마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조선의 16대 왕 인조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인조를 가만 보면요, 들을 말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말들을 듣는 그런 아주 왕이었어요. 바른 말하는 세자를 그냥 죽여버리죠. 그리고 세자빈도 죽여버립니다. 손주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는 간신배의 말을 들어가지고 세자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지금 임금님께 이런 말 한다고. 간신배의 말이 놀아나고 있는 인조, 참 기가 차지요.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언제는 유다가 망한다고 말하더니 이제 와서는 야훼의 말씀이라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이 끝나자마자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성읍의 가옥이 무너지고 왕궁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바벨론 군대가 쌓은 토성과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지만 집집마다 시체가 뒹굴 것이다. 야훼께서 노여움과 분노로 성읍 사람들을 죽여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 이유가 왜 그러냐? 이 백성이 온갖 악행 때문이라. 그래서 나 야훼가 얼굴을 가리어 외면하기 때문이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 무슨 말씀입니까? 6절에 그러나 보라, 여기 보라라고 하는 흰 내니, 구약 성경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보라,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말로도 번역되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는 아브라함이 흰 내니,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부를 때 아브라함이 흰 내니, 아들아 왜 그러냐, 말해보렴, 내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겠다, 고쳐서 낫게 하겠다, 평안 샬롬과 진실함 에메트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이 범한 죄를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게 베푼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점점 헷갈리는 말씀 아니에요? 망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건너야 할 큰 간극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간극이 있어요. 그 간극을 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 간극은 우리 각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메울 수 없는 간극이에요. 이 간극을 유다왕 시드기야가 알았겠습니까? 조정 대신들이 알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헷갈리듯 말씀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그 불타는 속마음을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 시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그 말씀을 청종했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보아서 알지만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아주 우아하게 그래도 체면을 다 지켜가면서 아주 나라가 번듯한 그런 이 뼈대는 그냥 남긴 채 망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망하는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지요. 야훼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야훼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으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통곡합니다.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자기가 낳아서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어찌 주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죽임을 당하오리까 하며 예레미야가 펑펑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막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유다는 아주
참혹하게 망했습니다. 어찌 야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눈 하나 깜짝하시지 않으시듯 참혹하게 패망시킬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천연덕스럽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 부르짖으라는 말은 막 소리 내서 큰 소리로 막 외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얘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아들이 딸이 아빠 하고 부르라는 거죠. 엄마 하고 부르라는 거죠. 막 외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관계에서 부르는 그 관계가 바로 이 말씀이 이 동사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아들로서 내 백성으로 야훼께 하나님으로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또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좀 과장하면요, 야훼 하나님께서 갑자기 정신이 나가셨거나 얼빠지시지 않고서는 아무 심판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헷가닥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 암송하시는 성도님들, 예레미야 33장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외우지 못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한 성도들 찾아가서 이 말씀을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요, 정작 이 말씀의 문맥을 아는 분은 별로 없어요. 성경을 우리는 너무 잘못 읽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물었잖아요. 무조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희망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오해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단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이 말씀 사이에는요, 어마어마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간극을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간극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이 말씀 속에는 포로지의 예언자로 부름받았던 에스겔이 37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환상을 보지요. 죽음의 골짜기가 이렇게 막 펼쳐져 있는데 그 죽음의 골짜기에 죽어 바짝 마른 뼈들이 그냥 막 뒤엉켜서 널려 있었어요. 널브러져 있었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죽음의 골짜기에 널브러져 바짝 마른 뼈들과 같이 되어야만 하는 긴 간극이 있는 말씀이에요.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해야 한다는 긴 간극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간극 속에 놀랍게도 우리를 향하신 야훼 하나님의 아픔과 탄식과 눈물이 여기에 막 그냥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의 강, 하나님의 눈물의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이 간극을 메울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 있지요. 깨진 독에 물을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한 20여 년이 뭐 된 것 같은데 불교에서 만든 영화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 있어요. 이 폭력배들이 사고를 쳐서 경찰 수배를 받게 돼서 어디에도 뭐 이렇게 다닐 수가 없게 되자 아주 깊은 산중에 사찰로 숨어듭니다. 사찰은 또 이렇게 또 그런 이 영역이 보호되는 그런 뭐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찰 들어가서 막 사찰을 아주 난리법석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어서 주지승이 그 건달들과 내기를 합니다. 문제를 냅니다. 깨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면 너희들이 이 사찰에 더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새는 물보다 붓는 물의 양이 더 많으면 독을 채우지 않겠나 하고 막 열심히 그렇게 했지만 조금만 그냥 쉬거나 조금만 속도가 느리면 독에 물이 차는 게 아니고 그냥 금방 또 빠져버려요. 허사했습니다. 힘도 빠지고. 그러다가 건달 중에 하나가 깨진 독을 들고는 호수로 막 뛰어가더니 호수 속에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독을 꾹 눌려가지고 호수에 잠기겠습니다. 건달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이 폭력배 두목이 심각하게 주지스님에게 질문을 해요. 스님은 왜 이런 우리를 왜 받아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주지스님이 난 밑빠진 자네들을 내 마음에 던졌다네. 이렇게 답을 하죠. 불교 포교 영화예요, 일종의. 여러분, 그 깨진 독에 호수물로 가득 채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어들면 여전히 깨진 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하심 사이에는요, 어마어마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간극은 유다 나라가 망한다고 해도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한다고 해도 죽어도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해서 메꾸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만 당하면 우리 죄가 다 없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간극이 메워집니까?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에 패망하고 바벨론에 패망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깨진 간극이 해결돼서야 했지 않습니까? 망한 북이스라엘이 망한 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간극이 메꾸어지지 않았습니다. 귀한 포로 공동체들의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간극이 여전히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는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하다 너무 힘드시니까 야곱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개를 바짝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럽니까? 그런 헛된 소리 좀 그만 집어치우세요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기가 차가지고 그냥 말문이 닫혀버렸어요. 실어증이 걸렸어요. 400년 동안 말이에요. 그 깊은 간극은 무엇으로 메울 수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14절 15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그 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선하다는 말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핫토브 핫다바르 그 선한 그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 그때가 되면 나 야훼가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 미슈파트와 하나님의 공의 체다카를 실현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오심으로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3장 21절에서 한 의가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저는 우리의 범죄로, 우리의 허물로, 악행으로 인한 고난과 우리가 받을 구원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간극은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메꾸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에 유익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죄로 인해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 죄를 다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두고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해석한 한국 역사라는 그런 책에서 고난에는 뜻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성소다가 때를 씻는 것 같이 고난이 인생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더러워진 영혼은 고난의 고즙으로, 고난이라는 아주 쓰디쓴 그 즙으로 씻어야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간극이 너무 커요. 궁극적인 고난은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독일의 화가인 헤더라고 하는 화가 그린 그림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근데 이 쾌더는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요, 시몬 혼자 지는 십자가로 그리지 않고 거기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붉은 옷을 입으신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로 그려놓고 있어요. 굉장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죠. 원래 저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서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주님이 대신 지고 가는 십자가인데 주님이 그게 너무 힘들어서 자꾸 넘어지시고 하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데, 근데 내면의 의미는 주님과 구레네 시몬이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죽을 십자가를 주님 지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구레네 시몬을 어깨를 이렇게 꼭 껴안고 구레네 시몬도 주님의 그 어깨를 꼭 껴안고 그리고 각각 십자가를 이렇게 붙들고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뒤집어서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부활이에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부활하신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대림절 첫 주일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서 본 계시를 우리에게 증언하는 계시록 5장 6절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일찍이 죽임받은 바로 그분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받으신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이세요. 성 프란치스코가 생애 마지막 기도로 4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 그 흔적 저도 체험하게 해주시고 제 몸에도 그 흔적 좀 새겨 주십시오.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대림절 첫 주일 예배하는 내 안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혹시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한 고난입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그 예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오. 너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피덩이라도 그냥 살아있으라. 그게 내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주님의 율례를 배우는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 생긴 이 간극을 궁극적으로 메워주는 것은 십자가에 우리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부활과 승리와 구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누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에 응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때로 범죄하고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 없는 구원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베푸실 구원의 그 과정에는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포로지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 골짜기에 널브러진 마른 뼈들과 같이 되는 그 엄청난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에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죄에 대하여 함께 못 박혀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물과 죄악들을 부둥켜 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부복하여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다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 우리는 고난 없는 또 징계 없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바라고 또 소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70년 포로와 패망의 그 고통과 그 터널을 지나서 골짜기에 널브러진 마른 뼈들과 같이 된 그들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살리신 하나님의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이 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자야 이 뼈가 다시 살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값을 주님께 십자가에 대속하며 다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며, 이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이 어마어마한 죄의 간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죄로 인해 혹 고난을 받는다 해도 고난 때문에 낭망하는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깨우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당한 것이 도리어 유익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율례를 배우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력 새해 첫 주일, 대림절 첫 주일 맞아 다시 오시는 구원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이 궁극적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인생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은밀하고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하나님의 사랑 밝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손에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삶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 양식이신 주님으로 먹고 사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속에
다시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 속에서도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현재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이 예배한 각 사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